자,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고대 이스라엘의 신은 처음부터 딱 한 명, 유일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을 놓고 두 학자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마크 스미스와 리처드 헤스.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알던 역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늘 유일신을 믿었을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역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마크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 주장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종교가 진화했다는 거죠. 스미스의 이론은요, 정말 대담한 몇 가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 원래는 그냥 가나안 민족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아는 유일신 신앙은 아주 나중에 역사 후반에나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럼 원래 믿던 여러 신들에 대한 기록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스미스는 후대 편집자들, 특히 신명기 학파가 성경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그 흔적을 싹 지워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핵심 연구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을 주변 문화와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비교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다신교입니다. 스미스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신을 믿는 게 무슨 외부에서 들어온 타락한 문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스라엘 종교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미스는 더 나아가서 초기 이스라엘의 최고 신은 우리가 아는 야훼가 아니라 엘이라는 신이었다고 주장해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듭니다. 이름에 야훼가 아니라 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야훼는 나중에 이 엘이라는 신과 합쳐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야훼의 최대 라이벌, 거의 숙적으로 나오는 바알은 어떨까요? 스미스의 주장은 여기서 더 놀라워집니다. 바알이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기 사람들의 이름이나 오래된 시 같은 증거를 보면 바알 역시 이스라엘의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가 야훼의 경쟁자로 찍힌 건 훨씬 나중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는 주장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신도 있었어요. 스미스는 아세라라는 여신이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어쩌면 야훼의 배우자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버렸다고 주장하죠. 자, 지금까지 마크 스미스의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이제 반대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리처드 헤스라는 학자가 스미스의 이론에 4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맞섭니다. 그의 비판을 통해서 이 논쟁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두 학자가 부딪히는 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스미스는 상징이 비슷하네? 그럼 같은 신을 섬긴 거야? 이렇게 보는 반면에 헤스는 아니지, 그건 그냥 문화적으로 유행하는 이미지를 빌려 쓴 것일 뿐이야 라고 반박하는 거죠. 또 스미스가 성경은 후대에 엄청나게 수정됐어 라고 주장하는 걸 두고 헤스는 그건 어떤 주장이든 합리화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없는 편리한 가정일 뿐이라고 딱 잘라 비판합니다. 헤스는 스미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단박하는데요. 구체적으로 4가지 문제를 딱 짚습니다. 첫째, 논리의 비약. 둘째, 정작 중요한 논지가 잘 안 보인다. 셋째, 그런 식의 종교 진화 모델은 입증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아세라 여신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우려는 바로 논리의 비약입니다. 헤스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웃나라랑 비슷한 이미지를 좀 썼다고 해서 그게 곧 같은 신을 믿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대미술 작품에 그리스 신화 이미지를 쓴다고 해서 제우스를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역시 그 시대에 널리 쓰이던 공유된 문화적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숭배의 증거로 보기엔 너무 나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은요, 책 전체를 꿰뚫는 명확한 주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헤스가 보기엔 스미스의 책이 정말 방대한 자료를 모아놓은 건 맞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이 뭐냐라고 물으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마치 독자가 직접 조각을 맞춰야 하는 거대한 퍼즐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냐는 겁니다.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신을 믿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결국 딱 하나의 신만 남게 되는 그런 종교적 진화 모델 말이죠. 헤스는 역사상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스미스가 제시한 모델 자체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아세라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반박인데요. 스미스는 아세라 숭배가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헤스는 이스라엘 영토 한복판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딱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아세라에게 바친다라고 명확하게 쓰인 유물 같은 것들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세라 숭배가 그냥 슬쩍 잊히거나 지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연하고 복잡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누가 맞다는 거야? 스미스? 헤스? 근데요, 중요한 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헤스는 스미스의 주장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의 학문적 성과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약 종교와 관련된 성서 박 자료들을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모아놓은 책은 없다.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라고 말이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상대방의 공언을 존중하는 진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두 학자의 치열한 논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오히려 끊임없이 벌어지는 해석의 전쟁터라는 거죠. 똑같은 유물, 똑같은 텍스트를 놓고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과거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 두 사람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이야기들 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의 기록일까요? 어쩌면 진짜 역사는 책에 기록된 것 그 너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